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웃기면서도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던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아니, 당신 또 술 마셨어? 술 좀 작작 마셔. 당신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자 남편이 받아쳤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저 비싼 화장품이나 좀 그만 좀 사대. 어이가 없어진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 당신 내가 왜 화장품 사는 줄 알아?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내가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나도 조금이라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셔요. 이게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가 화장품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술을 그만 마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여신도들은 아내 편이고 남신도들은 남편한테 너무 공감하십니까? 어쨌든 싸우지 않는 부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나름이죠. 방금 전의 이야기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품을 산다는 아내나 아내를 예쁘게 보려고 술을 마신다는 남편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일지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내 고집을 꺾고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언제나 우리 눈에 상대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나의 허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은 100배로 부풀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다른 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서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더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막 예루살렘에 돌아온 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 이 비난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꺼리고 멸시하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고 유대법과 유대 전통에 따라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런 이들이 베드로 앞에서 당신이 가이사랴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믿는 이들, 모인 한 가정이라고 한답시면 집안의 가장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돌보지 않은 채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겼다 생각하고 충격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하지만 베드로 편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에 힘썼어요. 루다에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었고요.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따발총 같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일해왔는데 어떤 이유로 교인들이 나를 비난하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책망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러면서 참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이는요, 전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일에 나섰어? 그래서 나는 안수 집사도 장로도 안 할 거야. 그냥 조용하게 없는 듯이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욕도 안 먹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를 않습니다. 뭐 일을 안 하니까요. 말을 들을 일도 없는 것이죠. 이런 편을 선택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만한 처세술이 없습니다. 교회 일로 힘들지 않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류는 성령으로 충만할까 말까 하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이분들은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방관자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을 하고서 다른 이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혹은 교회에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희들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니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일은 해도 욕을 먹거나 문제를 겪게 되면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여신도회, 남신도회 활동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 양반하고는 절대로 같이 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회자한테 한풀이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앞장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혼자서 억울함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어떤 헌신을 부탁하면, 목사님,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 세 부류 사람 중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여기에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 출신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달랐고요, 자라온 문화와 사고 방식도 완전히 달랐죠. 유대 출신들이 보수적이었다면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개방적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었죠.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고, 구원은 가능하지만 그 조건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들의 비난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차근차근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에도 그의 기질은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는 제자 중에서 가장 빨리 말하고 가장 빨리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지만 그만큼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듣기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실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잠시 물 위를 걷기도 했었지만 시커먼 물을 내려다보고서 금방 물에 빠져버린 일도 있었고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앞뒤 생각도 없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살며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주님의 호통을 듣기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했죠.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화도 내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처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의 믿는 이가 생겨났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어떤 대단한 연설가라고 해도 단번에 3,000명의 사람이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진 못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을 이끄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 나 또한 당신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셨고 나를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로 이끄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매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내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증인이고 종의 모습이에요. 증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내가 무엇을 해냈노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다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낼 뿐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따라가는 것이 목회이고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증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자,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그를 몰아치던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잠잠해졌어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옹고집쟁이들이 아니었어. 단지 신앙이 다 자라지 않았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도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뻗대는 악한 이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게 완벽해 보이는 것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흠이나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고 그분의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단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해 왔던 유대인들의 묵은 생각도 바꾸셨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를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생각은요,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셨죠.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마저도 차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스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는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여기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 열심을 내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알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회복시키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참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